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 예수께서는 3번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묻고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오늘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종종 교회 목사가 위임받을 때 예식 중에서 읽혀집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주 예수의 이 물음은 다만 교회 목사에게만 관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도 분에게도 깊이 관계합니다. 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중대한 것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 예수의 이 말씀에 듣고 싶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자신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을 물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정말로 주 예수를 사랑하고 있느냐 어떠냐, 주 예수께서 의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3번 물었던 건 그렇게 함으로 주 예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을 한층 확실한 것으로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께 대한 사랑을 확실한 것이라고 믿었었어요. 넘어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리허빌리테이션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리허빌리테이션이란 산세도 다이제링을 보면은 사고, 질병으로 후유증이 남은 자 등을 대상으로 그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훈련이나 요법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리하빌리테이션은 영어 사전이나 찾아야 나옵니다. 사회복귀라고. 재활 또는 재활치료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듯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주 예수를 모른다고 말해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부정했습니다. 주 예수를 거절하고 배반했던 셈입니다. 베드로는 그 직후 마태와 누가복음서에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 아침의 성경 구절에서는 부활하신 주 예수를 만나 뵐 수가 있어 주 예수의 물음에 자극받고서 3번에 걸쳐서 주 예수를 사랑한다고 표현했던 셈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신앙의 재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생활을 개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활이라 하는 건 베드로의 신앙의 다시 일어섬이고 주 예수의 제자 에로의 복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의미는 우리도 오늘 아침 주 예수께로부터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예, 주여라고 대답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해서 주 예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확실한 것으로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고 하면 우리도 신앙의 재활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명예회복이라든가 사회복귀라 하는 의미의 재활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에로 다시 일어서는 재활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그리고 주 예수와의 절친한 관계 생활 속으로 힘차게 복귀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다시 일어섬, 생활 전체 재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나 인간관계 중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이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도 그 보내심 받은 장소에서 싸우고 상처 입어 피로를 느끼는 게 아닐까요? 주 예수에 의한 신앙 생활의 재활 치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주의 위로 속에서 반복하여 다시 일어서는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에서의 경험이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 최근의 생활에서 후회할 일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신앙의 진실을 관철할 수 없었던 사람, 신앙의 기쁨이나 용기를 보일 수 없었다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비상하게 다른 가치관 속에서 소수자의 연약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희망도 기쁨도 잃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에 틀어박힐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 예수께서 그렇게 말하시는 말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주십니다. 이 물음은 당신은 우리들의 마음의 영혼의 소리가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삼아져 있지 않느냐고 하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주실 때 그 물음 속에 주 예수님의 사랑이, 그 자신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질책으로 들으면 신앙인이 아니겠지요. 세 번의 물음 중에 주를 배반했던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는 주 예수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졌을 때 예수께서 세 번이나 말하셨으므로 근심하여 라고 있습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 16장 20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있는 것처럼 2번 사용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3번이나 물으시니까 근심하여 네 주여라고는 말하지 않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근심은 신앙의 진실을 끝까지 관철할 수 없었던 죄의 자각과 깊이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렇게 허세를 떨었던 허세라고는 조금도 베드로는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확신을 말했어요. 그러한 자신의 확신을 갖고서 말했던 것이 얼마나 경박한 거짓말이 되어버렸나. 그러나 주 예수의 3번의 물음은 그 베드로의 약함을 가리우고 베드로 자신의 확실함이 아닌 딴 확실함, 주 예수 자신의 확실함으로 지탱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물음은 주의 용서와 위로 속에서 이어진 물음인 겁니다. 여러분은 동일한 것을 3번 물어진 적이 있습니까? 하물며 아침 먹은 후에 조반 후에요. 나를 사랑하고 있어라고 3번 물어진 적이 있을까요?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오늘 아침은 베드로와 우리가 그렇게 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꾸밀 수 없는 물음입니다. 진지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그 물음을 통해서 주 예수의 진지함이 그리고 용서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하는 주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 옵니다. 주 예수께 대한 사랑을 경고한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들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뚜렷한 의지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죄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재활입니다. 예배 때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자로 삼아져 있는 것이 우리의 확인이요 재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있을 때라도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삼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다시 한번 주 예수님께 놓여지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생활이나 인간관계가 혼란스럽다도입니다. 피로를 느끼고 있을 때도입니다.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삼아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의 상황에 놓여지면 다른 것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런데도 주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건 주 예수님 자신입니다.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속량으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서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신뢰로 물어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유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해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도. 주 예수의 제자로 삼아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도 주께로부터 맡겨진 주의 어린 양이 곁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의해서 사랑으로 접해야 할 사람이 몇 명인가는 주어져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생도 그리고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신앙을 구하고 있는 처음 오는 분, 주께서 섭리로 부여해 주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말하시는 나를 따르라와 같은 것인 겁니다. 번역 출판되기 전부터 사전에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존 W. 다워라는 저자에 의한 패배를 부여안고서 상하 2권으로 되어진 20년 전에 출판 번역된 책입니다. 그 서평에 이렇게 있었어요. 1945년 8월 초토화된 일본에 상륙한 점령군 병사가 거기 발견한 건 놀랍게도 패자의 비굴이나 증오가 아니라 개혁 애로의 희망에 찬 민중의 모습이었다. 승자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에 패배를 끌어안으면서 민중이 힘차게 호응한 이 기적적인 패배의 이야기를 아메리카 최고의 역사가가 그린다. 20세기의 서사시 퓰리처상 수상라는 서평이 있던 책입니다. 일본의 전쟁 직후의 모양이 쓰여져 있어서 그 안에 전후 수년간 전쟁 고아나 불황아가 노상에 무관심하게 방치되어 있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의 작가 오사라기 지로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영국 사람인 지인에게 왜 일본 사람은 불황아를 잠자코 보고 있기만 할 뿐인 건가 하고 질문받고서 오사라기 지로는 경제 사정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그것이 정직한 답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하는 겁니다. 실은 일본인은 타인의 사랑에 결핍한 국민이기 때문이다 하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자신도 정직하게 말하면 이 불결한 개구쟁이를 떠맡아서 틀어진 근성을 바로잡아 주자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본인은 다른 국민보다도 애정에 솟아나는 장소의 바닥이 얕기 때문인 걸까? 오사라기 지로는 그렇게 둘로 생각했다라고 있습니다. 현대 일본인의 정곡도 찌르고 있는 근본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말하는 일본의 지인의 목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현재 세계를 통째로 정곡을 찌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애정이 솟아나는 장소의 바닥이 얕다. 그러나 그것은 요컨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그냥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몸에 익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계속 서 있고 싶습니다. 거기에 교회 생활의 뿌리를 두고 싶습니다. 얕은 우물은 금방 마르는 겁니다. 비가 오면 곧 탁해집니다. 어떤 가뭄에도 큰 비 후에도 펑펑 순수한 물을 솟아나게 해서 바닥나지 않는 우물은 깊이 판 우물입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우물, 애정이 솟아나는 장소의 바닥을 깊이 파서 주 예수님 자신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처럼 우리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이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시여, 오늘 베드로와 주 예수님과의 대화의 모습을 요한복음서의 일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듯이 엿보면서 들려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스스로에게 실망하기 쉬우며 자신의 신앙의 진실을 오늘도 관철하지 못할 그런 순간들을 스스로가 만들었구나 하고 후회할 때 얼마나 많은 나날이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에 서게 하시면서 우리들의 걸어온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망하지 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거듭 그처럼 물어주시는 것만 같은 사랑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연결된 가지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이 가을에 서로 눈에 보이는 많은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회를 섬기며 세상을 섬기며 그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긍지를 가지고 증언하며 사는 생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